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 형식의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서신서라는 성경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 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자세히 풀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도 유익한 가르침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또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유익을 주신다 생각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또 보시고 또 그렇게 듣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면은 누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 돌판에 새겨주신 모세가 생각이 나죠.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을 큰 자부심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크게 생각하는 만큼 율법을 받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도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또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범죄하였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유대인처럼 율법을 아는 사람이든지 이방인으로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든지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오래도록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이스라엘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 백성들의 말을 통해 그들이 가진 생각을 알 수 있는데 사무엘상 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 회막을 짓게 하실 때 그 가운데 만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말을 보면 언약궤를 마치 무슨 우상처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이방 민족과 싸워서 전쟁에서 패했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간 그 전쟁에서 또다시 패배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구원받는다? 아니죠. 언약궤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 아닙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떻게 행하는가 그들의 삶을 보셨습니다. 율법이 있는 자든 율법이 없는 자든 어떻게 사는가 그들의 삶에 범죄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율법이 있는 자도 없는 자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구원을 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율법의 기능 정해 두신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을 너희가 온전하게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 율법이 하는 일은 너희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그 할 수 없는 너희의 무능함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 앞으로 데려가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 율법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깊은 오해 속에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인들의 생각은 어떠할까요? 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자기 소개서를 쓸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나는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당연히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가 무엇이라고 쓰는지, 우리가 어느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나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이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을 거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다시 깨달아야 한다. 무엇을요? 오직 주님만이 구원하신다. 이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진리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를 오늘 다시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첫 번째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13절 말씀에 율법을 듣는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배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유대민족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이 이방 나라에서 살더라도 자기 민족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모든 곳에는 언제나 회당을 세웠다는 겁니다. 이 회당은 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율법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장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율법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듣는 것,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다. 율법을 듣고 배우는 것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몸이 있죠. 태어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영혼이 몸을 떠나버리면 이 몸은 뭐가 됩니까? 죽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영혼이 없으면 죽은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 말씀을 합니다.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행함의 중요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산 위에서 가르치신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 구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을 때 그냥 막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런 어떤 주옥 같은 말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나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즐겁게 들었다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도 마음의 은혜를 느꼈다고 해도 배운 바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막 이렇게 쏟아질 때 그때 다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날 때 상황들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입니다. 그때 과연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은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2절을 보면 바울도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바울도 행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내가 말씀을 많이 배워서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도 결국은 그가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에 따라서 공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거다. 왜? 나도 똑같이 하면서 왜 너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말하냐?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자신을 살필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써 행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가고 예배하고 설교를 듣고 오면 그것으로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들은 것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그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매 주일을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함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그냥 내가 듣는 것만으로 내가 달라졌다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이 선민 사상에 빠져 살았던 유대인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해서 분위기가 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듣기만 하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요셉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다니엘처럼 누구 한 사람 다니엘을 흠잡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처럼 배운 말씀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지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귀 기울여서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배운 말씀대로 한 주간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자. 16절 말씀입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말씀을 배워서 많이 아는 것만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내용 하나도 어기지 않고 살아왔다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에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의 아들에 관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가 복음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복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지만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복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던 죄인을 순종하는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복음 대신 주님께 나아가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1장 28절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뭐 등등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복음이신 주님이신데 우리의 삶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의 이 모든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에 모시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모시지 않는 겁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모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고백했다면 그 믿음은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100% 다 그렇게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아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니까 그가 행하는 결과가 어떻습니까? 추악한 그런 자기의 마음에도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결과일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죄로 자꾸만 빠져드는 삶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어하기 때문에.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자,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복음을 거부하는 결과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지막 심판날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면 결국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인으로 따라 살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여전히 고집을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구원을 얻을 거다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던지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지금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높은 어떤 사람, 내가 무조건 따라야 될 어떤 그런 권위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한테 표시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대1로 독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거짓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앞에 딱 세우고 보실 겁니다. 그때 누가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를 못합니다. 그때는 다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어떤 형식을 지켜서 행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만들며 살아간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쌓아두었던 진노를 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고 진노를 받게 될 것이고 오늘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은 쌓아둔 진노를 받을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겠지만 갈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성경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고집을 버리고 회개하고 복음이신 주님께로 지금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어쩌면 내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도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는 길은 복음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모시지 않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구원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으라고 주님께로 나오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주신 뜻은 율법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깨닫게 하고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철저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헬라인도 오늘 우리도 다 복음이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율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형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주의를 잘 지키고 살고 나는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살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보고 있고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건 마치 율법을 붙들고 있는 유대인과 비슷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 나오라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복음이신 주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되게 순종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